할렐루야. 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8장 1절서부터 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기도로 빚어지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왜 끈질기게 기도해야 되는지,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지 이 비유로 하신 말씀입니다. 이 비유에는 한 재판관이 나옵니다. 그 재판관은 보니까 여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한다라는 수식어가 붙어져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불의한 재판장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재판관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사실과 증거를 가지고 판결을 해야 됩니다. 물론 그렇게 판결하는 분들도 많죠. 하지만 이 재판장이 이 욕심에 눈이 멀게 되면 사람에 따라 또 돈에 따라 재판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그에게 한 과부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원한을 갚아달라고 하소연을 합니다. 여러분, 과부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도 없고 인맥도 없고 사회적인 약자를 통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의한 재판장 입장에서는 이 과부는요, 사실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러한 재판을 해달라고 지금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번 퇴짜를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가 포기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계속 찾아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재판관이 자기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 그 과부의 재판을 맡아서 처리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가만히 놔두면 나를 번거롭게 할까봐 들어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불의한 재판관도 자기를 괴롭히는 여인의 이 요청을 들어주는데 하나님께서 그 자기가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겠느냐라고 하신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이 8절 말씀입니다. 우리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쉬운 성경으로 이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밤낮으로 부르짖는 자기 백성의 간구를 들으시고 신속하게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다시 올 때 과연 세상에서 이 같은 믿음을 지니고 사는 사람을 찾을 수 있을는지 그것이 걱정이구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마지막 8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는 우리 성도들은 기도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도의 삶은 기도로 빚어진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기도에 대한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모든 일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외적인 상황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기도해도 되고 이거는 기도하지 않아도 돼 라는 예외 사항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를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라 라는 말씀을 많이 들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확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는 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뢰라는 것은 관계적인
용어예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는 것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그 신뢰를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상담 프로그램을 종종 보면 이 부부 사이에 서로 남편이 아내에게 또는 아내가 남편에게 이야기하지 않는 부분들을 이 내담자들이 상담가 선생님들 앞에서는 막 술술 다 이야기하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 보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 내담자가 상담가 선생님을 만났을 때는 이분이 나의 말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들어주실 것을 신뢰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야기해도 이분은 판단하지 않고 그대로 그 이야기를 들어주실 것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담을 제일 잘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들어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이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것, 그 하나님은 나의 필요한 것을 모든 것을 들어주신다라는 그 신뢰를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다윗은 그러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5편 1절서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사를 통촉하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모든 이야기를 들으실 것을, 그 자기의 마음을 아신다라는 것을 신뢰하고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하고 싶다고 한다면 먼저 하나님과의 바른 신뢰를 가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가장 좋은 분이심을 그 믿는 그 신뢰를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신뢰를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 가운데 믿음으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많은 분들이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잘하는 기도일까? 라고 고민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답은 간단합니다. 잘하든 못하든 기도하고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니까 기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하든 못하든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으면 그것이 기도 잘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면요, 기도의 응답을 받게 됩니다. 그 기도 응답을 받으면 이 기도가 재밌어집니다. 예전에는 뭐라 그러죠? 다락방이라고 그랬나요? 그러니까 이게 그 집에 이렇게 2층에 이렇게 방에 위에 그 조그마한 문이 있었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먹을 것도 이렇게 쟁여놓고 그러는데 그 곶감, 가을 되면 곶감을 걷어 놓으면 하나씩 빼먹는 그 즐거움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바로 그래요. 기도하면 그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는 것이요, 마치 숨겨놓은 곶감을 빼먹는 것 같은 그러한 이 즐거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저희 둘째가 하나님께 그러한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내가 지금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될지 모르는데 하나님 저한테 어떤 방법이라든지 저한테 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그 다음날 그 회사 사장님 아내분이 전화를 하셔가지고 자기가 고민하고 있는 그러한 모든 그러한 이 고민에 대한 이 답을 주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사실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최근에 우리 아이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먼저 미국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저러한 이야기를 해주는데
잘 이제 먹히지를 않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자꾸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으면 좋겠다. 제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잠깐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아이가 진짜로 그 기도를 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내가 잠깐 기도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저의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요,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응답을 받게 되면요, 그때부터 기도가 재밌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야기하시는 모든 것들을 들어주시는 것이니까요. 지난번에 우리 새가족 VIP 초청 주일날 우리 강사 목사님 4분 오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끝나고 나서 밑에 내려가서 식사 대접을 하는데, 우리 교회는 이렇게 먹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그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저희는 이런 한식이 너무 좋습니다. 특별히 우리 아내가 이렇게 한식을 먹고 싶다고 했는데 오늘 이렇게 한식을 준비해 주셨네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도들을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주 사소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요,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러한 기도의 맛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과부의 이 비유와 같은 맥락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여기에 보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 세 개의 이 동사가 나오는데, 이 동사는 모두 현재형으로 명령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라는 말은 곧 기도하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기도하라는 말씀을, 야, 기도 한번 해볼래? 기도하면 좋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한다라고 명령어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현재형입니다. 이 헬라어에서 현재형은 일회성을 이야기하지 아니합니다. 이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성도들은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데 한 번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할 때까지. 마치 오늘 불의한 재판관이 그 과부의 그 요청에 어쩔 수 없이 그 기도를 들어준 것처럼, 그 하소연을 들어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은요,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하라는 이 말이요, 이 헬라어로 프로슈코마이라는 이 헬라어입니다. 이 기도하라는 이 말이 헬라어로 프로슈코마이라는 단어인데, 이 기도하라는 말은 이 태가 있는데 항상 중간태로 사용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능동태는 뭡니까? 주체자가 행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동태는 뭐냐면 주체자가 행동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에는 중간태가 있어요. 중간 수동태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주체자가 행위에 참여하고 그 결과가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을 이 중간태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기도하라는 말이 항상 중간태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도라는 것은, 기도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기도는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응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반면 두 번째는요, 이 기도의 영적 유익은 결국 기도하는 사람에게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보통 이 중간태의 이
행위는요, 단순히 기도하는 행위가 아니라 그 행위의 의미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즉, 이 기도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기도하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하는 대상인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는요,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들은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한 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으실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기도하는 대로 들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의미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은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오늘 우리에게 맺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하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도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이것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기도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마지막 때에 그러한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그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좀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 것이 분명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요, 바빠서요. 사실 얼마나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주일 내내 바쁘게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 시간을 못 갖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사실은 핑계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요, 정말 중요한 일은요, 그거는 꼭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장례를 치러야 됩니다. 나 바빠가지고 장례식 못합니다. 그런 자녀 봤습니까? 없어요. 만사 다 제쳐놓고 장례식은 치러야 돼요. 결국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정하고 그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라는 관계. 여러분, 부모와 자녀는 혈연적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나면서 내 자식이고 부모님은 내 어머니가 아버지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관계도요, 그냥 혈연적으로 이루어졌지만 진짜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요, 어떻습니까? 대화하지 않으면 남남입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결혼해서 같이 산다고 부부입니까? 물론 호적상으로는 부부로 되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부부가 한마디도 같이 대화를 하지 않고 산다고 한다면 말은 부부지만 그냥 남남과 같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기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말만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지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남남이라는 것입니다. 남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쁘면 어떻습니까? 바쁘면요,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조급해져요. 조급해지니까 어떻게 해요? 조급한 나머지 정말 우리의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인에 있어서 이 바쁜 것은요, 그냥 이 바쁘다고 치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스위스 심리학자 의사였던 칼 융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바쁜 일상의 조급함은 마귀의 것이 아니라 마귀 그 자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바쁜 일상 속에서 조급한 마음이 드는데 그것은 마귀의 것이 아니라 마귀 그 자체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조급함으로 오늘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바쁠수록 삶을 단순히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쁠수록 삶을 단순히 하세요. 단순히 하세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요, 집중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하지 못합니까? 바쁜 이유도 있지만 정말 이 기도하지 못하는 진짜 이유는요, 따로 있습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기도를 하면요, 불편해집니다.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다고 했는데 기도하면 또한 불편해집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기도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돼요. 기도가 그렇게 우리를 만듭니다. 근데 그게 오늘 우리를 불편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중에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여러분, 원수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나를 박해하는 자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성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받은 만큼 되돌려주는 것이 보통 사람의 마음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원수 같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나를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아무 잘못 없는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어떠한 마음이 듭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그 원수 같은 사람, 나 아무런 잘못 없는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어떻게 나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의 그 죄를 용서합니까? 그렇게 오늘 우리가 하소연하면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나 네 마음 다 안다. 하지만 나는 원수 같은 너를 사랑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이성적으로 상식선에서 그냥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면 됩니다. 그게 편해요. 난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다 잘못은 저 사람이야. 다 남 탓하게 됩니다. 근데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의 상식 밖의 이야기를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니까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불편해지는 거예요. 나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다 나 잘못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기 전에는요, 남편이 잘못이고 아내가 잘못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기도하면 다 내 잘못으로 느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식선에서 살면 편합니다. 예수 믿지만 상식선에서 살아가면 편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상식선에서 살면 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다 그 상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식선에서 살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돼요. 그 기도는 이렇게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내가 피해를 봐야 됩니까? 왜 내가 손해를 봐야 됩니까? 근데 자꾸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해보라고 손해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또 다른 이유는요, 영적 부담감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감을 주십니다. 느헤미야서에 보면 이 느헤미야가 나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그 조상들의 이 잘못으로 인해서 이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 이후에 그 페르시아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조상들의 잘못 때문에 큰 피해를 입은 사람이죠. 하지만 그는 이제 나름대로 그 페르시아에서 성공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즉 고위 관료가 되었어요. 술 관원장이 되었거든요. 그런 그가 자기 모국 예루살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졌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비록 이방 땅에서 태어났지만, 그리고 예루살렘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지만, 그는 그 소식을 듣고 나서 금식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왕에게 자신을 보내서 그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졌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 왕에게 자신을 그 예루살렘으로 보내달라고 하기까지 약 4개월의 시간이 흐릅니다. 그 4개월 동안 느헤미야는요, 그것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그 마음속에 부담감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저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의 그 성벽을 내가 다시 세울 것인가?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그런 부담감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편안하게 지금 술 관원장으로서 성공한 인생 나름대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데, 느헤미야는 그 소식을 들은 이후로 4개월 동안 기도하는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마음에 부담감이 생기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안색이 안 좋아요. 왕에게 술을 따라드리는데 왕이 묻습니다. 야, 너 무슨 근심하는 거 있느냐? 여러분, 근심하면 얼굴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왜 느헤미야 얼굴에 근심이 쌓였습니까? 4개월 동안 기도하니까 그에게 영적인 부담감이 생기고,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예루살렘 성전에 무너진 저 성벽을 내가 쌓을 것인가? 그래서 그가 4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근심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근심의 빛으로 왕 앞에 서니까 왕이 묻는 거예요. 너 무슨 근심이 있느냐? 왕이요, 사실은 저의 모국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를 좀 보내주셔서 저로 하여금 그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해서 그가 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영적인 부담감이 생긴다라니까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이냐? 너는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이냐? 너는 성도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이냐? 그 영적인 부담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지난주에 VIP 초청 주일을 했어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VIP를 놓고 기도할 때,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마음, 그 영혼을 구원하고 싶은 그 마음, 그 애절한 마음이 든다. 그게 영적인 부담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인 부담감 싫거든요.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편안하게 자신만을 위해서 살면 되니까 대부분 기도하지 않고 그렇게 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8절 말씀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점점 성도들이 기도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불편하니까요. 기도하면 자꾸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이
많으니까요. 오늘 누가복음 18장 8절,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마지막 때가 되면 성도들이 기도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믿는다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살기를 거부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를 하나님 백성답게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때에 오늘 우리 성도로 하여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백성답게 만드는 것은 바로 기도의 자리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불편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영적인 부담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결국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우리가 불편한 이유가 뭡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왜 영적인 부담감이 있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우리를 빚어가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일 줄 믿습니다. 기도로 빚어지는 오늘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결단의 찬양은요, 사명입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라.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예수님은 또한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백성들 중에서,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서 기도하는 자가 점점 줄어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 그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 내 위주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살라고 오늘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이 불편한 우리 주님의 초대에 아멘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사명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괜찮소. 지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생명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를 사랑하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은 단순히 그를 믿는 믿음에서 살아가는 것 그 이상으로 오늘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세상 사람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오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바로 기도가 오늘 우리를 그렇게 만듭니다. 기도는 불편합니다. 하지만 그 불편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사명을 따라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장무로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저희를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오늘 우리도 걷겠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먼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주의 백성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 주의 성도된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지막 때에 아버지 그 믿음을 보겠느냐, 아버지 말씀하셨던 거 기억하면서 아버지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는 너무나도 편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모습이 많습니다. 아버지 그럴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주의 모습을 닮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거룩한 아버지 부담감을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불편한 초대로 아버지 아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기도를 통해서 우리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게 모든 성도들, 그래서 아버지 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 주님과 아버지 온전한 교제를 통해서 주의 자녀된 모습으로 변화되는 우리 아름다운 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이 올라가신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 나는 달려가겠소.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를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생명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하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을 닮아가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그것을 거절하고 우리의 옛 모습 그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가 참 많았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빚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 기도의 자리를 찾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편한 자리로 초대하고 우리에게 영적인 부담감을 줄 때 그것을 능히 감당하며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우리 주님의 방식,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방식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날마다 빚어지기를 소원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